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역대상 21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의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정확한 대답을 좀 하지 못하고 좀 추상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다윗은 이 사실을 좀 보고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은 자신인데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해 죽는 걸 보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다음의 내용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주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갓은 어제 나왔던 선지자죠.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왜 하필 이곳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지역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언급이 됐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7만 명을 죽게 하셨는데 그 천사가 그 칼을 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아마도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라고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의 큰 꿈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죠. 20절로 들어갈게요.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라는 걸 바로 알아본 걸 보면 당시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얼굴을 알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인 거를 아는 걸 보면 다윗이 이제 오랫동안 사울에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함께 왔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다윗을 이해하는데 인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다윗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곳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그곳 전체를 하나님께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땅 전체를 좀 팔면 내가 충분한 돈을 주겠다. 이건 딜을 하고 땅값을 정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왕으로서 충분히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뗄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르난과 다윗의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르난 입장에서는요, 당시에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그 방법 그대로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왕이죠. 다윗은 뭐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한 그런 왕이었죠. 그 왕이 와서 그 땅을 팔라고 하는데 그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조건 왕이 달라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당시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받아도 되죠. 자기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본인이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한 땅에 공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공짜로 주는 재물, 소도 재물로 주고, 타작 기구도 딸감으로 주고, 밀도 소재물로 받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뭐 누가 봐도 회개를 동반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감사의 제물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동반한 제사를 올린다? 야, 그런 번제는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으로 형식만을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죠. 24절.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어.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어.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어.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거 안 된다.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줬답니다. 뭐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금 600세겔은 대략 금 한 세겔이 2달치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2달치. 그런데 600세겔이라는 말은 2달치가 600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200개월이 되는 거죠. 2달치니까. 260이. 120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100년 동안의 노동자의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제사를 올릴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여간 회개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6절.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올렸다. 다윗은 어찌됐든 그 오르난이 주는 것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오르난이 준다고 하니 그대로 받아서 제사를 올렸다면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개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는데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쓰는 표현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너희 몸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9절.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이제 원래 그 언약궤가 있던 곳이 그 기브온 산당이죠. 이제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늘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올렸잖아요. 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 텐데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게 나갈 때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